부활절 첫 주간을 기쁨 가득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성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좀 여유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모양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배당 전체 방역, 또 발열 체크, 손 소독, 예배당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좌석 사이 거리두기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우리들 자녀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을 인도해주는 그런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4년간 나라의 살림과 입법을 담당할 국회의원 선거가 순조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말과 글로 다짐했던 공약들을 잘 실천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잘 섬기는 겸손하고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 파탄에 빠진 살림살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열린 귀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함으로 오만함을 경계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야 백성들이 평안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자신을 디베랴 호수, 다른 표현으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손 또 옆구리 바라보고 확인하고 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젠 됐다. 이제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는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뒤늦게 나타난 제자 도마가 그렇게 못 믿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도마 불러오게 하고 그 의심을 풀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주간, 부활하신 첫 주간을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 계십니다. 그러다가 부활 후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의심 대신에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도마의 문제가 믿지 않으려는 고집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야? 그게 정말 절망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빈곤한 사람이 되었어요. 도마의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분명히 과한 것이었음에도 주님은 도마에게 그가 원한 증거를 내보이셨습니다. 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부드러운 책망은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도마야, 나를 완전히 믿어라.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실제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처를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과 만남 이후에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도마도 만나고 제자들과 만났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오랜 시간 저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저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별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떠나간다.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 나타나셔서 확인시켜주고 또 다시 떠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지만 자기들끼리 남게 될 때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부름받은 베드로, 그 이후 한 번도 어부의 삶을 살지 않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 않으시니까 다 허당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모습이 아닙니까? 특히 이 도마, 왜 이럽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열렬하게 고백한 도마마저도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마에 대해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은혜가 식어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채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의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팽개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자주 빠지고 우리는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우왕좌왕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 의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은 기쁨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뒤엎어놓는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는 그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심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년간이나 하지 않았던 고기잡이를 위해 배를 준비하고 그물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였어요. 저들의 전직이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동이 트는 새벽, 누군지 모를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마 이른 새벽 잡은 그 물고기 구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겠지. 공손한 대답이었겠습니까? 퉁명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초긴장 상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또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니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너무나 외롭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하기에 교회 출석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전화를 하는지 목사님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효자들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효심 충만이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자녀들이 전화를 자주 한대. 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도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수시로 해가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꼭 한대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 성도들과의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난감하고 힘든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괜찮다.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하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 두 손을 잠시 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으냐? 괜찮으냐? 그럼 두 손 좀 주님께 빌려주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토닥거려 주십니다. 괜찮으냐? 주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괜찮다. 좀 쓸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자신을 쓸어주세요. 주님이 토닥토닥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괜찮으냐? 그리고 쓰다듬으시면서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괜찮냐? 괜찮다. 여러분 오늘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듯 여러분 자신을 한번 어루만져 보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부르면서 여러분들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 참 누구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들, 답답함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듯 괜찮냐?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일러주신 그곳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때문에 씨름하던 제자들 속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즉시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잡혀가셨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때 그랬었노라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좀 토해놓고 싶은데, 부활하신 주님은 확인하시고 기쁨만 주시고는 또 떠나가셔서 베드로가 마음 놓고 주님을 붙들고 말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 세 번째 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정신없이 뛰어내렸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또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도와서 물고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잡힌 큰 물고기가 153마리. 제가 청소년 때에 이 153 때문에 완전한 숫자다. 그리스도인의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153점이다. 100점 만점의 삶을 넘어서서 153점 만점의 삶을 목표로 살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만한 숫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충만하게 주십니다. 153마리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잡혔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 조반을 다 준비하신 후에 와서 조반 먹으라. 자신들이 준비하여 공개해야 할 주님이신데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하자 하시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구운 생선도 가져다 주시면서 먹게 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십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뭐 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주십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까지 주님은 그들 곁에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며 기다려주십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위로를 마음껏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